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을 사랑의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성급하고 다혈질적이며 참 침착하지 못하고 때로는 낙천적이며 사람들을 멸시하기를 잘하며 세상 권력에 야심을 가진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한 수제자로 연상합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인내심이 있고 또 침착하고 신뢰성이 있고 사랑스러우며 용기 있는 성화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으나 이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인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어떠한 형태에서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관,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AD 63년 베드로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의 동역자 중 하나인 이 실라를 통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1장 12절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에 있어 바울과 이 베드로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한 후 그들의 생활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2가지 소망과 고난을 중점으로 설명해 나가는데 2장에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비하는 자세, 즉 어떻게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너에게 고난, 이 고통을 준다면 몇 배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참여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여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는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성도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알아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파하고 있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5살인데 태어날 때 심장병이 발견되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작은 손에 큰 주사 바늘을 꽂고 코에 호흡기를 꽂고 그리고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단 며칠 만에 800명이 넘는 확진자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제 마스크는 구하기 힘들 정도로 값은 올랐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생필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마트는 물론 번화가조차도 사람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평소 매출의 반도 안 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들의 활동으로 인해 이 바이러스는 더욱 급속히 확산되었고, 심지어 이번 주일에는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다가 일부 교회에서 발각되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신분을 확인하고 또 발열 체크를 하며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마음이 불편했던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여러분들의 폭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 중 일부가 어제는 인터넷 맘카페에 여론몰이를 하려고 카페를 가입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 차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공격하고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의 교회를 향한 지탄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이 네로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독서를 퍼붓습니까? 왜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예수 좀 적당히 믿어라, 교회 좀 그만 가라고 공격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지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이며 핍박이고 고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죄인의 모습으로 사셨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난받고 손해보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당하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이며 또한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은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한 개의 길이며
동일한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에 우리를 고난에 반드시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지만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여 얻는 유익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여 얻는 유익, 그것은 오늘 본문 4장 13절 하반절에서는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 이 폴리캅은 로마 황제를 주 큐리오스라 부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전하여 민심을 어지럽게 한다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당시 서머나 총독이었던 이 스타티우스는 어려서부터 폴리캅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폴리캅을 살리기 위하여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이 성난 군중들이 폴리캅을 사자의 먹이로 주라고 외쳤습니다. 폴리캅의 친구 스타티우스는 어떻게 해서든 그의 친구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들이 그를 장작더미 위에 올리라고 아우성을 쳐서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총독에게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찌 피하려 하는가 하고 오히려 이 총독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사람들이 그를 화형대에다 묶으려고 했을 때 폴리캅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난 괜찮다. 이대로 두어라. 나에게 이 화형을 견딜 힘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묶지 않아도 이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는 뭘 하고 있는가? 어서 속히 너의 할 일을 하라 하고 오히려 서둘러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폴리캅의 화형을 막아주시지 않으셨고 또 불에 타서 죽으며 느끼는 그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폴리캅에게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불에 타 죽는 저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저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때론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나타내실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여 얻는 유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단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많은 이유와 상황으로 교회를 점점 더 거세게 비난하고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과 심령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이 주의 몸된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감염 확산 반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청도 그 외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 의료 인력과 방역 장비, 위생 물품 등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모든 국민이 지나친 불안감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슬기롭게 협조하도록, 무엇보다 위기의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맡기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증가하여 나라 안과 밖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하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난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 의료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환자들이 치료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그 외에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 의료 인력과 방역 장비, 위생물품 등 차질 없이 지원되고 또 모든 국민이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슬기롭게 협조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